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또 뜨겁게 여러분의 가슴을 달궈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활짝 열리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25 상기주일입니다. 6월 25일 일어난 이 전쟁, 69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의 그 소용돌이,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 안 될 겁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 전쟁. 그렇습니다. 69년이 지나갔으니 지금은 70년 전이죠. 70년이면 한 사람의 생애인데 이미 다 잊혀진 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별로 6.25에 대해서 취급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6.25 날이 돼도 별로 그 얘기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전후 세대라, 제가 55년생이니까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 저도 전후 세대니까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말 우리나라 산촌 초목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시설, 학교, 교회, 공장 할 것 없이 다 파괴가 되고 산들은 다 민둥산이 될 정도로 포탄이 떨어지는 이런 우리나라,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우리나라, 그것은 6.25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69년 전에 국군 장병들은 농번기를 맞이해서 3분의 1이 휴가를 가거나 외박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새벽 4시에 주일날 38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을 비롯해서 11개 지역에 일시에 242대의 탱크를 몰고 북한군은 남침을 시도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춘천입니다. 우리 춘천이 참 소중한 도시죠. 우리 춘천이 3일을 막았습니다. 이 동부전선 춘천을 통해서 오는 이 군대들 사단과 더불어서 3계직의 큰 군단이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기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인데, 춘천에서 다른 지역은 다 휴가를 가고 다 외박을 갔는데 춘천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사단장은 지금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 군인들을 전혀 휴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터졌고 춘천은 그 길목을 막았습니다. 특별히 춘천은 소양강을 건너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양강 다리 건너편, 지금 건너가기 전에 그 봉이산 중턱에다가 기관총을 달아놓고 자기 몸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기관총을 그 소양강 다리를 건너오는 적군들을 향해서 무차별 쏘게 되죠. 그래서 3일을 맞게 됩니다. 이 춘천에서 춘천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이런 학도병들을 말할 것도 없고, 방직공장에 있는 2천여 명의 처녀들이 포탄을 나르면서 그러면서 자전거 뒤에 포탄을 실어 나를 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열심히 그 포탄을 날라서 지금도 그 소양강 다리 제1교 다리바를 보면 총탄 자국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69년 전 그때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참상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를 좀 전쟁 기념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들어먹질 않네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비록 우리가 전쟁을 지금 우리 시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죽이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쟁을 치렀으며 전쟁은 결과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6.25라고 하는 상기주일, 이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슬픔, 아픔, 비참함이 우리 땅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6.25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역사가 왜곡되고 있고 무관심하게 버려둔 채로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69년 전을 떠올리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이 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명피해 사상자만 좀 놓고 보겠습니다. 한국군이 13만 7,899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숫자는 다 정확하게 조직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었지만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7,899명이 죽었으니까 상상을 초월할 숫자겠죠. 그리고 부상이 45만 742명입니다. 유엔군은 4만 670명이 죽었습니다. 이 유엔군은 16개 나라의 다른 나라 민주진영에서 온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온 16개 청춘들이 우리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상당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재해석해야죠. 부상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넘어져서 다리가 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서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고쳐지는 그 상처가 아니죠. 팔다리가 폭탄 맞아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눈이 고장이 나고 귀가 막히고 막 이런 부상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이 부상자의 숫자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온 죗값을 받아서 그랬는지 북한군은 50만 8천 명, 어떤 자료에 의하면 52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40만 6천, 중공군은 14만 8,600명, 그리고 부상자가 79만 8,6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부상당한 사람과 죽은 사람이 90만 명이라면 전쟁에 참여한 중공군은 몇 명이 될까요? 수백만이 왔다는 얘기죠. 수백만이. 민간인은 24만 4천 명, 또 부상이 22만 9천 명. 납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애국지사, 독립운동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 숫자만 8만 5천 명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귀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인민재판을 통해서 즉결 처분한 양민 학살 12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어쨌든 6.25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130만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월에 300명 배가 뒤집어 죽은 세월호 300명 죽은 걸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지금까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30만 명이 죽었다고요. 좀 느끼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130만 명, 여러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대령산 올라가고, 요새는 좀 다리가 무릎에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끼느라고 안 가는데 한 5년, 6년 다녔어요. 근데 매년 다니다가 겨울엔 꾀가 나잖아요. 겨울에도 꼬박꼬박 갔습니다. 근데 겨울에 가면서 저는 꼭 등산을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6.25 전쟁 때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군인들이 뭘 신었을까? 군인들이 무엇을 입었을까? 우리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그 등산복이 이 물이 속으로 침투 안 되잖아요. 땀을 흘려도 발에 그 땀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도 등산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쟁 때는 어땠을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사진 가운데 중공군이 그 장진호 전투에서 붙잡힌 그 포로 중공군을 그 발을 보면 발에 맨발인데 얼음이 붙어 있어요. 맨발에 얼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공군 같은 경우에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6.25 상기주일, 지금 우리는 그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6.25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갈등을 하다가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6.25를 전쟁을 잊어가고 있는 그 후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절이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은요, 소련 탱크 242대를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38선의 11개 지역에서 242대 탱크를 앞세우고 오는데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는 탱크가 몇 대였을까요? 몇 대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여러분, 탱크 한 대가 가진 위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탱크를 뭐 그냥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걸 맨몸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만에 국군이 4만 4천 명이 죽어요. 3일 만에. 여러분, 그걸 막아내려니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서요,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청을 받고서 한국에 옵니다. 달려옵니다.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달려와가지고 전방 시찰을 하죠. 참호 속에 병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가? 빨리 후퇴해라. 지금 중공군이, 이 북한군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참호에서 벗어나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길 벗어납니까?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없는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바라는 건 없냐? 그랬더니 제발 무기 좀 주십시오. 총알 좀 주십시오. 우리 무기가 없어서 못 싸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메가더 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참전하려고 결심은 했지만 이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군인이 주적의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적을 오히려 미군으로 타켓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종전을 선언하자고 하고 미군을 고홈 집으로 가라고, 미군 철수하라고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배신이고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69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평화를 선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69년 동안 그들은 오로지 전쟁 준비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적과 통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한국과 대화를 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대우를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분명한 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북한을 적인데 북한을 동지로 삼고 어느 날 갑자기 끌어안고 하하호호한다고 통일이 옵니까? 6.25 전쟁은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과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2차 대전에서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연합군들이 그 점령 지역을 뺐죠. 뺏으면서 점령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지기 며칠 전,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그 일본 군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명분을 놓고 연합군들이 서로 회의를 한 결과 그럼 38선을 걷고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북한을 다스리고 그리고 남쪽엔 미국이 들어와서 미군들이 다스리는데 단 조건은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부를 만들고 나라가 형성이 되면 그때 소련도 물러가고 미국도 물러간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으로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때 철수를 하면서 탱크까지도 다 한 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에 나라를 세우고 인민공화국을 세워놓고 그리고 전국의 군대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소련의 탱크와 소련의 비행기를 북한에 배치를, 전국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242대인데 한국은 탱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요, 북한은 211대가 있었고요, 남한은 22대가 있었어요. 이게 전쟁의 실제 그 무기 현황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면서 서울에 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김일성이 3일을 머무릅니다. 3일을 머무르면서 방송국을 이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김일성이 유일하게 실수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죠. 유일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김일성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바로 그건데 서울을 와서 바로 남쪽으로 쳐내려가지 않고 3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기다렸냐면 춘천이 3일 동안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춘천의 부대가 와야 합세를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춘천 부대가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박헌영을 비롯해서 남쪽으로 내려보낸 공산주의자들이 각 도시에 흩어져서 도시의 밀란과 봉기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내려오면 각 도시마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합세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을 봉기가 일어나라고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춘천이 3일을 막고 있는 그 사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이제 반격을 시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울을 정복한 인민군 북한은 곧바로 인공기를 달면서 북한식 통치를 구축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그 체포하고 죽일 사람들의 명단부터 만들고 그들 아주 노골적인 북한식의 숙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인민재판을 통해서 죽인 인사들의 숫자, 부자들의 숫자만 12만 8천 명이니까 여러분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죠. 시기, 질투, 다툼, 분열은 개인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똑같습니다. 시기, 질투고 욕심이고 죄성입니다. 여러분, 원시시대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시시대에는 나무 열매 따먹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말려서 겨울 동안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먹거리가 부족해요. 먹거리가 부족했죠. 그래서 먹는 거 뺏으러 가느라고 전쟁을 했습니다. 원시시대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원주민들의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먹거리를 확보해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먹거리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기름진 땅을 얻어야, 물이 있는 땅을 얻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땅 뺏기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절대 권력의 맛을 들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서로 왕 되려고 사람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걸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왕이 되고, 왕 되는 것도 시원찮아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갈등. 그렇죠? 갈등.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자 하나 놓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좀 실물을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높거나 낮았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거대 로마가 막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헬레네라고 하는 여자 하나 때문에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시는 차, 그것 때문에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석유를 빼앗자고 석유 때문에 석유 전쟁을 벌이는 게 중동입니다. 그렇죠? 금 때문에도 전쟁을 하게 되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민족 간의 분쟁도 있고, 어쨌든 전쟁은 여러 양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일어나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쟁은 좀 색다른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은 땅 뺏기 전쟁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맞부딪힌 전쟁이었죠. 대한민국 안에,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 전 안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형과 동생은, 나는 민주주의, 나는 공산주의, 형과 동생이 서로 적군이 돼서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고발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는데 기꺼이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마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왜 민주주의를 그렇게 수호하고,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수호하고 있습니까?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죽으라고 공산주의를 부르짖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라고 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영적이고 성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조화롭게 서로 취하고 또 양보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격은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침입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가 바탕되어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꾼 꿈이 있고 내가 가진 비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걸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삼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꼭 앞에 자유를 붙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헌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몹시 수상스러운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도 민주주의입니다. 이름은요.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의 자유를 주신 자유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자유와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가 존재한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게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변질됐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하면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눔 또는 이 자선 또는 국가 기부하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비롯해서 많은 그 부자들을 보면 그 돈을 벌 때는 열심히 벌지만 돈을 벌고 나서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한 사람이 대학을 17개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5,000개를 건축하기도 하고 등등 많은 일을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운 그 회장과 그 아마존 회사를 차린 그 오너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좀 야박하고 인정머리가 없어서 인간다운 묘가 없습니다만은 그 회사를 끌어가는 능력만큼은 탁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인이 그래서 그런지 부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인이 위자료를 받았는데 얼마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조를 받았습니다. 그건 놀라시는군요. 몇 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이혼 위자료로 받아놓고 나는 이게 너무 많다, 이거 다 쓸 수도 없죠. 진짜 돈만 매일 먹고 살아도 그거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못 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랬습니다. 나 이거 다 못 쓰니까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선사업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자기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50% 이상 내놓는 운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23조를 내놓으면서 245번째 회원이 됐어요. 245번째 회원이 됐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겠다고 한 그 마음이 뿌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내놓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 미국의 신문화 가운데,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만은 요즘의 미국 문화 가운데, 젊은이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 2부 예배 드릴 때 이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에이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대주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가 손을 놓죠. 그러면 그 대학생은 융자금을 얻어서 그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갚아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개척 정신이고 정말 독립 정신이죠. 그래서 미국의 문화는 기부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노니 이르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만 읽으셨습니다. 하나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법을 대표로 얘기하라고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한 가지만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가 서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벌었다고 생각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배려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데는 이 민주주의 때문에 생겼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막 수백만 명이 패스트로 죽어가고, 그리고 공황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가난하게 됩니다.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 아주 가난한 시궁창 같은 도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화려하게 삽니다. 분노를 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누구는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누구는 저렇게 조금 가난해서 허덕거려야 되는가? 똑같이 나누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높고 낮이가 없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 맞죠? 맞죠? 모든 사람 평등하다. 높고 낮은 게 어디냐? 모두가 동무라고 부르면 되지. 박동무, 이동무, 김동무. 얼마나 좋아요. 동무라고 부르고, 누군 많이 갖고 누군 조금 가냐?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똑같이 나눠 갖고 똑같이 일하고.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전염병이 찾아오고 극한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가난, 공황이 찾아와서 가난하게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줄을 100m를 서야 됩니다. 100m를 서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게 꿀같이 달게 되고, 그걸 줄을 빵 하나 사기 위해서 100m 서는 그 러시아에서 공산당 선언, 공산 같이 나눠 주고 살고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공산당 혁명을 선언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왜요? 전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찬성을 했거든요. 유럽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그러니까 뭐 프랑스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지식인들은 공산주의가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만이 해결할 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그냥 내놓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의 제일 화두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없으면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발적으로 자기 걸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는 부자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는 것이거든요. 분배입니다. 공평한 분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혁명입니다. 부자들을 죽입니다. 높은 사람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뭐 프로레탈리아 또는 뭐 이렇게 가진 자본주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을 하게 되고, 노동자, 지배자, 그래서 지배자들은 모두 죄인,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에서 그 러시아에서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2천만 명을 죽입니다.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 중국을 공산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5천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그 문화혁명에는 공산당이 공산당원을 300명을 즉결 처분을 합니다. 300만 명을 즉결 처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복지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나눔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실시해 봤더니, 여러분, 자유를 빼앗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더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레닌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가서 쉬자. 7일 동안 일하고, 우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성경인데 7일 일하고 하루 쉬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생산성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요. 뒤집었어요. 그럼 5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6일째 가서 쉬자. 여전히 떨어졌어요. 여전히.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혁명을 시도했지만
공산주의를 시도했던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도 그리고 중국도 정치 체제는 공산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감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경제만큼은 시장 경제로 풀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진짜 공산주의는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공산주의, 유무상통하고 재산을 팔아서 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쓰고,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이 충만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나눔이지, 강제로 부자잡고 뺏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던 저희 아버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빨간 완장 차고 부자들 끌어내려서 심판하고 죽이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재산 몰수해가지고 국가가 뺏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주니까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노인들에게 나눠준다고, 자식 낳으면 얼마씩 준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해서 일한 만큼 벌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가짜 공산주의에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준다고 다 좋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면 좋지요. 제가 우리 청년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희근이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왔어요. 이제 희근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밥 먹으면서, 야, 너네 봉급 얼마 받냐? 그랬더니 일병인데요. 일병이요. 놀라십시오. 37만 원을 받고 있어요. 37만 원이 봉급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요, 내가 희근이 미운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53만 원 받는데요. 병장 되면 53만 원 받는데요. 와, 그거 왜 줘요? 미친 거예요, 이거. 그거 왜 줘요?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또 화가 나는 건, 저는 일병 들어갈 때 800원, 900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대할 때 2,500원 받았어요. 2,500원. 뭐 저보다 선배님들은 더 적게 받았겠지만. 근데 그 800원, 900원 받았는데, 그 미디어 그 녹음 테이프 있죠. 그 PX에서 팔았어요. 800원, 900원도 쓸 게 없어요.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뭘 쓸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돈 달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800원, 900원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때 그 군대에서 잘 먹던 빵, 그 삼립 이렇게 3개 들어있는 빵, 크림빵 그거 40원 했어요. 40원. 저는 돈을 전략을 해가지고 테이프, 그 60분 테이프 앞뒤로 있는 그 테이프를 그 하나에 500원 했어요. 그 테이프 수십 개 사가지고 나왔어요. BS에서. 여러분, 제가 희근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정부가 미쳤나? 걔네들한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꾸 주어서 뭘 자꾸 준다. 여러분, 준다니까 자꾸 좋아하는데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는 사람 누가 내요? 자기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얼마나 많은 빚더미가 쌓여지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공산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태평양 전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서구 유럽은, 미국은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역시 러시아나 중국은 만일 대한민국이 민주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공산주의가, 지금 러시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민주주의에 바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나라를 사수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격전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이 유엔군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그 파병을 하는 그걸 방송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방송이 우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 들었습니다. 그 69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파병을 바로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 백성들에게 지금 저 조그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좀 공산주의적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TV 좀 그만 보고 냉장고 그만 좀 열고 그래서 애껴서 저 자유를 수호해야 되지 않겠냐. 대한민국에 보내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낸 돈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770조에 대한 돈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3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낸 그 전쟁 물자는 어마어마한데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미국 사람들을 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특히 미국은 더 감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6일 만에 대한민국에 그 스미스 대대 장병 540명을 끌고 부산에 들어온 게 1차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180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0만 명이 팔다리 잘려 나가고, 그리고 4만 명이 죽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한 명만 다른 나라에 잡혔다거나 납치가 됐다거나 그러면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살려오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에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는 흑인이나 힘없는 사람만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장군 등 최고위층 아들 142명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육군 중위는 중대장으로 참전을 했고, 워커 8군 사령관의 아들 샘 워커 중위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 플리트 장군은 8군 사령관까지 오르는 인물인데, 그는 그 아들이 공군 중위로 한국에 와서 밤에 출격을 했다가 그만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미 해병 1 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그럼 대단한 데 아닙니까? 그 국장의 아들 앨런 베시 댈러스라고 하는 사람도 해병 중위로 참전을 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상위용사가 됐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하버드 대학교 교내 예배당 벽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그 하버드 대학 출신 20명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잊지 말자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조차 못합니다. 전 미국 옹호자는 아닙니다. 저도 미국 미워합니다. 미국이 하는 짓거리 보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국익이 우선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번 이 6.25 상기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이 나라들과 생명을 버린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죠. 여러분, 저 할아버지들은 지금 다 9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젊었을 때 왔으니까 뭐 17, 18 또는 20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왔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다 할아버지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지금 하나씩 들고 있는 게 액자를 들고 있는데, 액자 잘 보십시오. 다음. 사진이 아주 선명하고 잘 찍었죠? 다음. 네, 폼 잡고 찍었어요. 다음. 예, 다음. 예, 이 할아버지도 액자를 들고 있죠. 저기 경리에 타고 있는데 그 위에 사진 찍어.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그 현효재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찍었는데, 이 사람이에요. 현효재. 지금 광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인데, 2016년에 그 나는 군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군인과 군인들에 관련된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2016년에. 근데 그때 미군으로 6.25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참전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군인들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25 전쟁에 참여한 3년이라고 한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거 6.25 말도 꺼내지 말라고. 6.25 전쟁 3년 내가 남의 나라에 그 3년 동안 참 죽을 뻔하다가 내가 살았는데, 나 생각만 해도 내가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를 소화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마음 가지고 와서 6.25 전쟁에 참여한 3년이라는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이 사진 작가가 정신이 뿅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살아있는 참전 용사를 찾은 겁니다. 지금 1000여 명을 찾아가지고요, 그 1000여 명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본인한테는 사진 액자를 만들어서 액자를 선물로 드린 그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90된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물론 우리 국군도 싸웠지만, 여러분, 우리 국군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싸우죠. 그러나 외국 사람이 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우리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맙게도 소강석 목사님과 새 에덴 교회는 지금 매년 6.25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 그들을 발굴해 가지고요, 1년에 한 50여 명씩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 행사를 하죠.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접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는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훈 행사를 하고 있는데 13번째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큰 교회 욕할 게 아닙니다. 큰 교회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못 불러요. 한 사람만 부르려도 비행기 값이 어딘데요, 그렇죠? 우리가 못해요. 근데 큰 교회니까 합니다. 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아름답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 만났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만나서 멱살을 안 주더라도 좀 뭔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있나요? 만나주기는 하나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지금 69년 동안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핵폭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린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대화 이후에 지금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어정쩡합니다. 우리는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먹는 거 갖다 준다고 그래도 그까짓 거 주고 생색내려고 그러냐? 그러고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북한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접근을 합니다. 일본도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나라 하나를 놓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그때처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비극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갔고요, 남방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끌려갔고요,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거나 그들 스스로 힘으로 그들이 남북 통일을 이룬다고는 꿈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죠.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와 뼈들이 달라붙어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자, 한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적어라, 한쪽엔 유다라고 적어라, 그리고 막대기 2개를 붙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둘이 다시 합해져서 다시는 나누지 않게 하겠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난다고 달라집니까? 김정은 만난다고 회개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